뭔가 새로운 계절이 우리 인생 가운데,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각 지체들에게 새로운 계절, 새로운 인생의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저는 4주 동안, 제가 한 달에 2번 설교하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총 2달, 2달 동안 새로운 계절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환난 중에 인생 정체성 발견하기. 이 새로운 계절 시리즈를 제가 특별히 시편 27편을 가지고 보기를 원해요.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봤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구절들을 사용해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우리 가운데 뭔가 변화가 일어날 조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인생 가운데에, 각자의 삶에서도 그렇고, 어떤 관계적인 것, 또는 사업적인 것, 사역적인 것들. 그러니까 사역, 특별히 사업 같은 경우는 재정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뭔가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감지가 되었고, 그리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나에게 주실까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양정모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유태경 전사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우리 더업처치를 지금 맡고 있는데, 더업처치 가운데에서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새로운 계절에 관해서 한번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 느낌을 주셨을 때에 그 성경에 어떤 절기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성경에서 새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 새해를, 성경에 있는 새해를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의 달력은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의 달력은 달을 따라가고 우리는 태양력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서로 막 일치하는 건 아닌데, 올해 2024년 같은 경우는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10월 3일 개천절, 그때가 이스라엘에서는 새해예요.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로시 하샤나라고 하더라고요. 새해. 네. 그럼 유대인들이 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읽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27편입니다. 네, 새해를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시편 27편을 읽었고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27편에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고대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중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70명의 사람들이 그 번역에 참여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에서 이 시편 27편의 제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 헬라어 성경인 그 70인역에는 이 시편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기 전. 여기까지가 제목이에요. 다윗의 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기 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으로 임명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에게 임하는 어떠한 새로운 계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새로운 때, 다윗이 어떠한 인생의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편을 썼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시편은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통과해야 하는지 조명하여주는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업처치의 모든 사람들도 지금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당한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죠. 그 고난이 자기에게 왜 임하는지. 사실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사실은 다윗은 3번 받았어요. 첫 번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지만 그럼 그 다음부터 궁으로 들어가서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몇십 년 동안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인생에서 엄청난 고난을 경험합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배신을 받고, 그 다음에 사울 왕, 같은 나라의 왕으로부터도 배신을 받고, 당연하게도 다윗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투에도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왕으로부터도 고난을 받았고, 매번 피해가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다윗은 그냥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도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가? 내가 특별히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그 우리아라는 사람을 전쟁의 선봉에 세워서 간접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행위는 왕이 되고 나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전에는 다윗은 신실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난을 받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실수한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족들을 내가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긴 하지만 우리 인생엔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오늘 시편 9절 1편부터 3절까지 보면 사실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두려움을 다윗이 뭐라고 말하나요? 결국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뭐냐면 다윗은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기 전에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시절에 아직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이에요. 그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분 곰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망가거나 죽거나입니다. 도망가다 죽거나, 아니면 정말 도망가거나, 아니면 못 도망가서 죽거나, 기적적으로 곰이 그냥 피해서 가거나. 그러니까 곰은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다윗은 그 어린 시절에, 소년의 때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이었어요. 10대 때였어요. 그때 곰, 그리고 사자를 물리쳤습니다. 그 물리친 그것을 기억해서 골리앗 앞에 섰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쩌면 EMS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무리 근육이 많았어도 그 사람은 2m 90cm였어요. 2m 90cm의 스파르타식에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단독적으로 이길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은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경험으로 골리앗 앞에 섰고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쳤습니다. 그럼 다윗은 다 끝난 줄 알았죠. 이 정도면 됐다. 내가 골리앗까지 다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두려움을 또 한번 맞닥뜨려 했던 겁니다. 내가 곰과 사자도 이겼고 골리앗도 싸워서 이겼지만 사울의 군대, 그 군대가 다윗 한 명을 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의 군대, 그 왕이 다윗을 대적하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다윗이 섰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했던 설교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었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못 들어갔죠? 왜 그랬죠?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어떤 훈련시켰다고 말했죠? 광야로 가서 저기 위에 먼저는
헤스본 왕 시혼을 물리쳤습니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곰과 사자를 물리쳤어요. 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 앞에 또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났다. 그 위에 한 번 더 가봐라. 바산 왕 옥이라는 그 사람을 물리쳐야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바산 왕 옥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죠? 성벽이 두께가 9m. 지금 아파트 1m도 안 되잖아요. 아파트 두께 30cm 정도 될까? 9m가 되는 성벽이 60개가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너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물리쳤잖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니?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겠니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다윗도 곰과 사자를 물리쳤어요. 근데 또 한 번의 시험이 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또 한 번의 시험이 옵니다. 사울 왕 앞에 섰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가 다윗을 이제는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은 결정해야만 했던 것이죠. 기억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셨지. 결국 다윗이 그러면 그동안의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았던 것, 진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27편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깨달은 정체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신 사람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체성의 정의에 대해서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로 나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심리학, 상담학에서도 정체성은 나의 존재 자체의 그 무언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정의가 되거든요. 내가 누구에 속하였는가가 바로 정체성이에요. 다윗은 나를 누구인가로 정의하나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신 사람. 나는 누구인가? 여호와가 나의 구원인 사람. 자, 10편 21절을 보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사람.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훈련, 사울 왕 앞에 섰을 때에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나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신 사람이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인 사람이다.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고대 근동에 모든 종교는 그 기원이 똑같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 고대 근동에 어떤 종교가 있었든지 간에 그 종교의 근원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일월 성신을 믿는 겁니다.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 특별히 별로 치자면 북극성. 북극성 신앙이 고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고대 가나안 민족들,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블레셋, 바벨론, 모든 나라에서 믿는 신들이 다 여기에 속했습니다. 그들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다 빛이 납니다. 빛이 나는 천체입니다.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동물과 식물, 즉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하게 하는, 공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이 나의 빛이다 라고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이방인의 종교가 팽배했던 시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구원은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 여호와가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다. 여기서 영어가 표현을 잘했거든요. 혹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it, that 강조용법이 있습니다. it 다음에 강조할 것을 말하고 that 구절 다음에 그 앞에 강조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영어에서 이것을 잘했는데요. 뭐라고 말하면 it's you, it's Lord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를 건지시는 분은 당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건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능력들을 많이 신뢰하죠. 특히 많이 배우신 분들, 그리고 사고가 굉장히 논리적이신 분들,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러 정보력이 많은 사람들, 그 정보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환난에서 나를 건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것은 여호와다.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사람. 뭡니까?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은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의 가족의 생명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의 삶과 사역과 사업은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사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다윗이 발견한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쵸? 운이 되게 많이 따르죠. 많은 노력과 운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IT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굵직한 IT 기업을 세운 사람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라든지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든지 굵직한 2000년대에 떠올랐던 굵직한 IT 기업의 CEO들은요 다 같은 얘기 해놨습니다. 왜냐면 그 시대적 배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도 있었고 자신의 천재성도 있었지만 운이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이 허락해야만 내 생명이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다. 반대로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의 생명, 나의 사역, 나의 삶은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가 빛인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인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가 나의 생명인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가 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해하려고 왔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왔던 원수들을 내가 물리쳤다고 나오나요?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진 거죠. 여기서 내 살을 먹으려고 라는 말이 있죠. 2절에 보면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나를 모략하러 왔다. 일종의 사기. 나를 모략하려 왔다. 원수들이 나를 모략해서 나를 해하려고 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실족했다. 내가 나의 지혜로 그들을 실족시킨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 다윗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들은 구약시대에 자신들이 직접 뭔가를 한 게 없어요.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쳤던 것도, 바산 왕 옥을 물리쳤던 것도 그들의 능력으로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가른 것도 그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물리쳤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원수들이, 다윗이 보기에 내 원수들이 나를 모략했어. 그래서 그 모략 때문에, 모략에 안 당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모략 때문에 다윗은 도망갔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 선포합니다. 이제 3절. 이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일어나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향하여서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태어난 사람이다. 뭔가 정체성이 더 강화되고 확장된 느낌이 들죠. 1절에 비해서 3절에.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즉 평안할 것이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특별히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라도 원수들이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질 것을 내가 아니까. 주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부터 좀 말씀 짧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그 중에 한 가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예수님께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별, 북극성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빛이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방 종교에서 믿었던 해와 달과 별, 그런 북극성,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해와 달과 별은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범접할 수 없는 거였고,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빛을 내리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기의식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계기의식이 빛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뭐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현대사회에서는 뭘까요? 각자 아마 다를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정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미디어일 수도 있어요. 정보력일 수도 있어요.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는 프로그램일 수 있어요. 어떤 좋은 프로그램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여러분에게 간식거리가 될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을 지키는 것, 여러분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에 있게 하는 것,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놓치고 다른 여러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여러분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인 사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구원인 사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사람. 여러분 누구입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누구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태어날 사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따라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여호와는 여러분의 빛이다. 이 환난에서 나를 건지거나 이 변화의 때에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나 자신이라고 여겨서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혹시 불안했었나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불안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하거든요. 그러다가 더욱 인생이 꼬인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될 때까지 지켜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너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건지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위태롭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목숨이 위태롭습니까? 사업이 망할 것 같습니까? 사역이 또는 사업이 유지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목숨도, 어떠한 사역도, 어떠한 사업도 결코 숨이 끊어지지 않고 잃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군대가 여러분을 대적하여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질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 안연한 사람, 평안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왜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리고 주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그러니까 온 땅에서 또는 내 원수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그들은 잠잠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전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곧 내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원수들은 잠잠하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나의 개인의 삶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결코 잠잠하게 되는 역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겁니다. 결국 다 내려놓을 때까지,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두려운가요? 더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이 새로운 계절로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계절은 늦춰질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